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여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몇 절 읽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길 걷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지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7절 보십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말로나 또 물질로나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또 손으로 수고도 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죠. 인자와 진리로, 인자와 진리로. 인자는 바로 선한 것이죠. 남에게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자비라는 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진실하고 항상 인자한 마음, 자비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항상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사람도 미워하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인자한 마음, 선한 마음을 늘 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씀.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주라. 주라는 말은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말이나 대에
그런 곡식을 가득히 풍성하게 그걸 꽉꽉 눌러가지고 또 흔들면 들어가죠. 우리가 큰 말이나 그런 데는 곡식을 넣으면 꽉 찬 것 같아도 뭐 좀 흔들거나 그러면 또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선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악하게 행하는 자죠. 악을 쫓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성경에 악이라는 악이라는 말, 우리말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악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악도 악이고, 물질적, 환경적인 악, 곧 재앙과 같은, 재난과 같은 것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bad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bad, 나쁘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못 쓰겠다,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것도 bad입니다. 도덕적 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에게는 물질적인 여기 환경적 악, 그 재난이 임한다. 악을 행하면 악이 임한다. 같은 악이지만 앞에는 도덕적인 악, 뒤에는 물질적, 환경적인 악, 그런 뜻, 곧 재난, 재앙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죄를 지으면 악하게 행하면 재앙이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기본적인 진리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도덕적 심판자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잠언 14장 32절도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 속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2장 9절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28절 넘어가 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이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돈은 사람의 삶에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도 사서 입고 또 좋은, 오늘날은 좋은 차나 좋은 집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돈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죽음을 막고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몇 시간, 아니 하루, 한 달만 더 생명이 연장되었으면 소원을 해도 죽는 것을 봅니다. 돈은 사람에게 죄사함과 의를 줄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국 들어갈 자격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죽고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돈은 성도에게 큰 시험거리와 유혹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죠. 돈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지만은 돈 많으면 교만해지고 또 사람을 해이하고 방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들 돈은 많지만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네가 가진 모든 부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다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신자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나쁨은 나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늘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돈 의지하지 재물 의지하지 않는 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아주 나무들이 잘 자라고 또 번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때에 땅 위에서 복된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을 압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런 복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그것 다 형통한 복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잠언 4장 18절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것이다. 29절 가봅시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가정에 대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처신해, 특별히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교훈합니다. 자기 집, 곧 자기 가정과 가족들이 아닙니까? 가족들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해롭게 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소란하게 한다, 또 괴롭힌다, 근심과 고통을 준다. 이 남편, 이 부모, 이 아빠는 문제가 있죠. 자기 가정을 해롭게 하더니 소란케 하고 아빠 때문에 집안이 편안하지 않고 괴롭히고 가족들, 아내를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근심과 고통을 주고, 자, 이런 사람들 매우 가족들에게 비인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때때로 구타도 하고 경제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런 그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이 되면 책임을 맡은 자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편안하고
아빠가 집에 있으므로 가정이 또 온화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아내도 편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고 결혼한 사람은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집을 괴롭게 하는,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자, 이런 자는 그 결과가, 그 소득은 결과죠. 결과가 바람이라. 바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국 아무 좋은 결과가 없이 공허해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의 행복의 요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고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또 몸도 좀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도 좀 있고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자, 이 가족들을 해롭게 하는 자는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자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죠. 부부가 더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가족들은 또 다 뿔뿔이 이산가족 불에 흩어지게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항하고 또 방탕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다 파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미련한 일이라. 또 그런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본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남을 지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도자는 좀 그런 덕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는 그렇게 좀 품고 갈 수 있는 덕이 좀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품고 가정을 잘 세우는 인내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지혜자들의 종이나 된다. 지혜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머리가 되고 그들은 꼬리가 될 것이다. 종살이나 하지 남의 밑에서 일은 하지 남에서 남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30절 보십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란 말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윤택케 한다는 뜻인데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명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까? 이 의인이 맺는 열매나 받는 보상이 생명이다. 본인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강건함, 즉 심령의 평안이나 몸의 건강을 얻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지만은 의인에게는 강물과 같은 평안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또 의인에게는 몸의 건강도 보장됩니다. 잠언 3장에서 읽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는 몸의 건강도 상당히 주신다. 성경의 교훈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결과는 생명이고 평안과 건강과 영생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오늘 보니까 영혼들을 얻는다. 영혼들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의인이 지혜자고 그는 영혼들을 얻을 것이다. 물론 지혜로운 자는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할 진실한 친구들, 동료들을 얻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참 귀히 여길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 좋은 친구들, 동료들을 물론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있었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또 멀리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 오네시보로 같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혼들을 얻는다는 말은 그런 정도의 뜻보다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혜자는 자기만 생명의 길에 살지 않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마저 봅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그것이 인격성이죠. 그것이 좋은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자고, 그것이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됐습니다. 벌을 받으면 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잘못은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답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한순간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공의로. 욥기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욥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부지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가 뭐 잘못하면 권징을 하세요. 야단도 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 부지런하십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째까닥 신호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실 수 있겠구나.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인지 바로 인식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죠.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사는 생을 보면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이유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을 마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심은 대로 나지 심지 않은 것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의 이치도, 우리의 도덕적 존재인 도덕 세계의 이치도 비슷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허무한 것을 심었으면 허무한 결과를 거둘 것이고, 그러나 의와 선을 심었으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책을 주시면 하물며 믿지 않는 세계에는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이 좀 버려두시고 무관심한 듯 하지만은 그들을 일단 치실 때에는 그들은 그것으로 끝장이 날 것이다. 끝장이 난다. 괜찮은 말이지.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 다윗이지만은 간음을 범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도 저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향해서 이를 갈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강간과 살인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그 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자가 되어 아버지와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이런 가족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일이 다윗의 가족에, 다윗의 생애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도 이런 징벌이 있는데 하물며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보응은 얼마나 더 엄하고 무서운 것이라. 악인의 결국은 지옥의 불못이다.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대로 첫째, 결코 악을 계획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고, 둘째, 멸망케 하는 허무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을 간절히 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그저 집안을 잘 세우는 작은 일 잘해야 돼요. 집안에. 또 아내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아내가 집에 있으므로 집안이 편안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므로 남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그 집안이 편안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며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다. 지혜자는 자기만 구원할 뿐 아니라, 의인들은 자기만 구원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우리 성도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징계는 다 있는 것이다. 악인들은 징계 안 받는 것 같아도 내버려 두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단 손을 들어 징벌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의롭게, 선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5절의 9절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무, 부모로서의 또 가족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